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2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할 때는 주목하라.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이 여기 제물 앞에 우상을 붙여야 합니다.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상 제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상 숭배와 그 숭배한 제물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우상과 그 제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느냐? 먹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이냐? 헛된 숭배의 대상으로서 잡신을 구체화시킨 상이나 그리고 조각품이나 그리고 형상을 의미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육간에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그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봐요. 제사 지내는 것이나 제사 지내고 난 이후에 제사 제물을 먹는 것도 한 개념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5장 1절 9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민수기 25장 1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자 양심이 더러워져서 우상제물을 먹으면 신앙 양심이 더러워져요.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았더라도 더러운 양심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우상 제물을 먹자 양심이 더러워져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바람에 연병이 일어나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이에요. 이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앞에는 교회는 정병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정병주의는 뭐냐?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자가 정병주의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정병주의가 되어야 한다. 쫄병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축구로 말하면 먼저 선발된 라인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후보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제물을 먹느냐?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식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도 받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갖고 망했어요. 만약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교회라면 영을 다 죽이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영을 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천국에도 보내게 한다고 마태 23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보내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쉽게 섬기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데에는 법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먼저 우상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을 쉽게 찾아가는 것도 무속을 찾아가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을 찾아가는 데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는 법이 주어져 있기에 그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이 없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섬기는 길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우상을 찾아가 섬기는 것은 사탄이 닦아놓은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 지내는 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의지적인 존재라서 그 무엇이라도 의지하고자 해요. 이는 마치 연약한 나무가 센 바람이 흔들면 지지대가 필요하듯이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지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지대가 없는 자는 불안하여 장도구에 정한 수라도 떠놓고 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칠자를 갖다가 칠자를 인용을 해서 북두칠성을 아주 신성스럽게 여겨 칠성신앙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장독대에 물 한 사발 떠놓고 칠성신께 비는 그러한 기도 문화도 있었어요. 이 모든 행위는 진정한 지지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시며, 슬플 때 기쁨이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지지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역에 지지대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가? 첫째, 우상은 인간이 만든 수곡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115편의 이 구조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은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수곡물에 지나지 않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고발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우상은 아무 생명이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무능력하고 허무한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을 섬기는 자는 결국 그와 같이 헛된 대로 돌아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인생이 소망이나 희망을 쏘아 올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여러분은요, 희망도 쏘아 올리고 소망도 쏘아 올려야 돼.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도 희망을 쏘아 올리고 소망을 쏘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쏘아 올리고 소망을 쏘아 올리면 하나님이 그 공을 받으세요. 아멘. 구약에는 주로 형상적인 것이 우상이었지만, 형상이 뭐죠? 모양새.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탐심이 우상이고, 고린도서 3장 5절에 때로는 돈이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며 세상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것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고 성경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버려야 여호와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 우상을 버려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우상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던 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거의 다 정립이 되었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지요.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퍼부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퍼부어주셨느냐? 우상을 내다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껴안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야 섬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그분의 도우심이 뭐냐? 방패로 막아주시는 도우심. 여러분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의지하라가 3번, 또 너희의 방패시로다가 몇 번? 3번. 왜 3번이 나올까요? 3은 완전수로, 우상은 헛되나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완벽하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3번씩 3구조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그렇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방패가 되어주셨고,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의 집에도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셨으며, 오늘날 주를 의지하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방패, 특히 원수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3번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115편 12절로 16절에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15편의 구조를 여러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다 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읽어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누구에게? 우상을 내다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께로 다가오는 자에게.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복이야.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복을 안 받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다 한 단어를 치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하셔서 우상은 헛되나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우상을 내다 던져버리고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이게 웬일입니까?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고 두 군데서 잘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어 땅의 것을 마음껏 이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하늘에서도 잘되게 해주는데, 하늘에서 잘되는 무엇이죠? 하늘의 기업과 멸류관과 상급. 우리는 두 군데서 잘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땅의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뭐냐? 첫째는 먹고 살라고 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상 제물을 먹는 자도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거기 보면 육신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육신은 사르크스, 따라합시다. 사르크스인데 죄성을 말해요. 아담 닮은 육성, 죄성, 즉 동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상태. 말씀이 없으면요, 너나 나 할 것 없이 동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본전에서 그들을 눈여겨보라. 눈의 기능을 강조해요. 여러분, 눈의 기능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내 눈이 영적으로 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눈의 기능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셔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이미 그 제단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사 지내는 장소에 내가 없지만 제사 지내라고 돈을 보냈다면 하나님은요, 같은 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해요. 이런 말씀 듣는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전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방인같이 제사하는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이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영과 몸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상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소원만 자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 소원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아멘.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내어주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몇백 평의 장지를 내주고, 가끔 산에 올라가면요 200평, 300평, 500평, 1000평짜리 묘지도 있다. 이거 다 내준 거거든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왜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불멸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매장을 하더라도 2평이면 충분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자가 죽은 자예요? 이렇게 내어주게 됐다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6번째,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3가지 재앙이 닥치기 때문이다. 계시록 2장 18절 24절에 어느 교회죠? 두아드라 교회에 닥친 재앙을 거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병상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7년대 화면 가운데 던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너희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두아드라 교회는 사업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가 있었어요. 이건 교회에 필히 있어야 할 품목이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 목사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섬겨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자를 불러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자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자에게 영향을 받아 그가 전한 대로 우상 제물을 먹은 자는 3대 대학 재앙을 당할 자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 먹은 자는 남은 자이고, 안 먹은 자는 하나님 안 먹은 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먹은 자는 3대 재앙이 닥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래도 우상제물을 먹을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제사를 지낼 겁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는 또 제사 지내라고요 순서지까지 해주는 교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우상제물에 관한 말씀 성경에 엄청나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교과서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할애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망하니까, 죽으니까. 그러면 왜 우상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오해하면 오석이 나와요. 오석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변화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떻게 먹죠? 십자가를 긋고 믿음으로 먹으면 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우상제물을 먹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구절은 우상제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지, 우상제물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를 한 벨코프 단원 단락으로 묶어야 돼요. 한 묶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3장 16절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데도 4절과 5절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데 그들은 왜 먹고 있느냐? 거기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 중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식물은 우상 제물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노시스주의자 즉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긋고 우상 제물을 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저주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졸고 앉아있고 성경을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못 파악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저주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복을 받고 살아도 괜찮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록됐느냐? 당시에 이원론을 주장한 글노시스주의자들은 악신과 선신을 주장했어요. 악한 신과 선한 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선한 신이 지식을 준다고, 악신은 지식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들은 선신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영만을 창조하였고 푸뉴마 영만을 육은 악신이 창조하였다고 주장을 했어요. 교리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래서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악신이 지은 인간은 죄만 지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된다. 육은 여러분 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집회를 하고 나서 목이 잘 잠겼어요. 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체력은 국력이 아니에요. 영역이야. 몸이 아파도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마음에 섬길 수 있지만 현장에 있지를 못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1억짜리라도 가서 사 먹으라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건강해야지. 누가 알아줘요? 그래서 아프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집에서 나와야 돼. 세상에 요양원에 가보면요 불쌍해. 80, 90명 분들이 그 공간에 갇혀갖고 프로그램을 돌려도 여러분 공간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뛰놀고 돌아갈 수 있는 자연이 축복이지. 아무리 공간 안에 프로그램이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갇혀있는 게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사세요.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 뼈가 마르지 않은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묘약이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고 많은 사람을 봐도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강건합니다. 왜냐? 말씀이 바로 건강의 영양제의 최고의 자양분이니까. 아멘. 그들은 악신이 육신을 지었기 때문에 육신은 죄만 자꾸 짓는다면 빨리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도 금하고 거기 나오잖아요. 혼인도 금하고 또 음식도 피하라고. 이게 바로 그들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싹 마른 상태에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를
성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들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했지만 인성은 부인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신성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적을 인정하고, 이적을 인정하고, 기사를 인정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격을 배울 길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꽉 짜면 신약이 몇 권이죠? 39권인가? 27권. 27권을 꽉 짜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미메테스 본받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행함,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남기신 모든 족적, 그분의 인격, A권, 내적 인격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A권 인격을 본받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분을 본받지 않으면요,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본받아서 뭐 하겠어요? 주님을 본받아야지.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그들이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이라고 하면서 환상선을 주장을 했고 가연선을 주장했다. 누가? 영지주의자들이. 누가?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면 또 악한 인간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고, 육신은 빨리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식물을 모아라, 폐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6절은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지 우상 제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십자가를 긋고 감상으로 먹으면 그게 선하다 이래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어가지고요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식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적인 삶 위에 천지 창조 시에 주신 것으로, 이를 믿는 자들과 이 같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우상 제물이 아니면 감상으로 받아 먹고 우상 제물이면 아예 먹지를 말라. 아멘. 따라서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엄청난 영혼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지식이 이 보통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우상 제물은 하나님과 믿는 자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기에 속고 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7번째,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상속받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습관적으로,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근데 먹는 자는 계속 습관적으로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상속받지 못하느냐?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잡신을 섬겼으니 그 잡신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긴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뭘 따라갔고?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롯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롯은 사람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이 차이가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으로 사느냐예요. 사망적 계시가 떨어지느냐 생명적 계시가 떨어지느냐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지 그 제사 기원과 형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첫째, 제사는
인류 기원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원시 시대에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연의 변화와 천재지변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조상신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영원 불멸 사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그건 잘 믿었어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죽은 영혼을 안식처로 잘 모시면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내린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복도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주시는 것이지, 죽은 조상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죽은 자의 공포감이나 가족으로서의 친애감이 조상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기원이 되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제사의 유래, 즉 조상의 제사는 원래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만든 관습이에요. 이 주공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불효자로서 살았던 자였는데, 그 자신의 불효가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효자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같이 불효자가 효자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효자가 효자로 탈바꿈하고자 한 것이 바로 제사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국의 유교 사상과 더불어 조선 정종 때 중국에서 제사 드리는 풍습이 들어오면서 불효자가 제사를 드리면 효자로 둔갑하게 된다는 것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민심은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학대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자, 민심이라는 것은 무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전래부터 효도가 극심한 민족이니 그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조상에게 무엇을, 제사를 많이 지내게 하고,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상에다가 임금을 대표하는 뭘 갖다 놓고, 대추를 갖다 놓고, 여러분 제사상에다가 대추 놓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임금을 숭배하고 섬기라는 이 교묘한, 거기에 뭐가 인간의 아주 아주 교묘한 술책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 뭘 놓는다고요? 대추를 놓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임금을 대표하는 대추, 임금을 상징하고, 또한 삼정승이라고 불리우는 영의정, 또 좌의정, 또 우의정을 상징하는 뭘 놓고? 밤을 갖다가 놓고, 또 육판서를 상징하는, 육판서 아시죠? 병조판서니 호조판서, 육판서를 상징하는 시가 6개 가진 감을 놓고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먹는다, 조상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 세 개의 상식과는 제사의 필수품인데 유래가 여기에서 기인된 거예요. 아멘. 이같이 제사 제도는 선조들이 물려진 예를 관습에 의하여 답습하는 것으로 선친이 행한 것을 그 자손이 무의식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앙을 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또한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과 육이 갈라져. 혼은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가고, 육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늘로 올라간 혼이 거치할 곳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그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면 육과 연합하여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산다고 주장하며, 죽은 혼이 안정을 얻지 못하면
후손에게 재앙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그렇게 청성껏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자, 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매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행의 연속으로는 공자는 죽은 조상도 살아계신 것처럼 섬겨한다고 하면서 제사로 또 장려를 했다고. 또한 조선시대에는 수교정책을 펴고 조상 제사에 적극성을 띈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제사는 기복적인 것이다. 아멘 합시다. 즉 죽은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사상에서 제사가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겨야 복을 받지. 아멘. 죽은 조상을 섬겨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윤회설도 없고 연옥설도 없습니다. 아멘. 딱 죽으면 갈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아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아멘. 연옥이라는 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도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정확하잖아요. 결론 내립니다.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상속받지를 못한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을 제 1순위로 둬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신앙을 제 1순위로 두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야 돼. 신앙의 제 1순위를 두는데 어떻게 두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생명을 바쳐 우상 섬기는 것과 이겨내요.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두 단어를 알았는데 너무 설교 긴 거 아닌가? 이거 찍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단어를 알았어요. 첫 번째 단어는 휘포타소. 로마서 16장에 임금도 하나님이 내리고 위정자도 하나님이 내리며 공무원들도 하나님이 내린다. 국민으로서 세상 임금에게 복종할 건 복종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국민의 4대 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국방, 또 뭐가 나오죠? 교육, 노동, 또 세금.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반드시 뭐하라? 복종하라. 이것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에 깔려있는 휘파쿠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백성으로서,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엄명에 복종하는 것은 휘파쿠오. 그래서 그 이방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와라! 왔어요. 왜요? 방백이니까, 도지사니까. 세상 왕이 명령하니까 두라 평지 앞에, 금신상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휘포타소. 명령하니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귀의 술책과 계획은 뭐였었느냐? 두라 평지에 세우는 금신상 앞에 경배하는 것. 이거는 휘파쿠오.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 앞에 경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니.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갔죠? 사자군요. 7,000도의 푸른불이 끓는 푸른불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지키니까 누가 더 급했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신앙을 가졌다. 누가?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000도의 푸른불이 태우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다. 제 1순위를, 삶의 제 1순위를 신앙이 두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멋지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에 천년 왕국에 대한 지식을 딱 정립시켜 하나님이 잠을 재웠다고. 너는 기다리라. 천년 때까지 기다리라. 너는 부활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들려 보내주셔서 다니엘이 포임하고 부활을 전제로 잠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서 마지막장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제1, 2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켜 준다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뭐만 먹어요? 채식만 먹었으며 그것을 먹은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고기 먹은 자보다 오히려 얼굴이 빛이 나. 말씀에 들어가면요 신명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표정도 벌써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따라합시다. 성경에 제1, 2계명을 지킨 자들은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상 숭배만 안 하고 우상 제물 안 먹어도 성공이에요. 일단은 성공이에요. 왜요? 천국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멘. 그것을 먹은 자들은요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 윤리, 공자, 맹자 위에 있는 종교이다. 사실 종교라고도 안 되지만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기 위한 위함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관계를 바로하는 자가 대인관계도 바로할 수가 있고, 아멘. 대인관계를 바로하는 자가 대화관계도 바로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가 진리에 의한 분별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 보니까 2012년 4월 2월 4일 연구를 마쳤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동안은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게 했다는 것이지. 제 밑에 걸쳐간 성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여기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 없잖아요. 우상 제물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성공한 사람들이다. 승리한 사람들이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 마치면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제1순위를 신앙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칠 영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훈수둘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교훈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이 세상에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올바로 섬겨드려서 위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은 이번 추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